10월 달에 어떤 기독교 뉴스에서 한 기사가 떴어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저의 아주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왜 무속에 빠질까?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기독교인들이 이 무속을 이용했던 횟수는 평균 2.7회. 최근 3년간. 이 2.7회라는 횟수는 전체 국민의 그 평균 횟수와 거의 비슷해요. 기독교인들도 점을 본다는 거죠.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20대 기독교인들만 보면은 20대 기독교인들은 4.7회, 4.3회예요. 4.3회. 일반인보다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불안한 미래 그리고 취업난 속에서 즉시 위로를 받고 싶어서 명확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즉시 해답을 주시던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빨리 응답을 주시나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즉시 줄 때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좀 더디게 응답을 주는 것 같고 아예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난 지금 비상에 걸렸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 무속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위안을 준다면은 그 가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무속은 전부 인간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의 출처를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백성들은 암울했어요. 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강한 나라, 거기에 그 강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자유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제국의 압박과 노예에서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였어요. 백성들은 수시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심판과 용서를 반복하시면서 변함없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역사성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들의 정체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노예로서 일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너무 불안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고백했던 그 감사와 기쁨이 이제 거의 잊혀져 가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가요?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어떤 비옥한 평야로 되어져 있어요.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노예이기 때문에, 포로이기 때문에 메마른 포로제일 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구원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죠? 이미 내 인생은
내 나라는 너무 이미 어두워요.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구원하신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벨론 왕 너무 강해요. 바벨론 나라가 믿는 신이 훨씬 더,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나라가 믿는 신, 우상신이 더 위대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속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속이라도 의존을 하고 싶어요.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부르는 것도 지쳐요. 너무나 지치고 암울하면은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나의 구원을 이끌어 갈 거야. 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과는 완전 달라. 내 사랑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섰어. 심판 뒤에도 난 너희들에게 회복을 줄 거다. 너희들의 인생의 실패 같아도 나는 계속 구원을 줄 거다.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마치 성경을 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는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은 눈에 보이는 현실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영향을 받고 살죠. 그리고 혹은 또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이 깨어진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이 깨어진 마음으로 바라보이는지 모른 채 바라보고 살아요. 그 감정대로 사는 거죠.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그 가치가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내 인생을 지켜줄 것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방식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그 너머를 본다. 그러니까 내 응답이 너무 느리고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일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난 지금도 일하고 있어. 난 계속 일하고 있어. 너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달라. 너의 눈높이와 내 눈높이는 다른 거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회복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다른 말로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 원래 신본주의 왕이었어요.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본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내 생각이 중심이고 내 감정이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블레셋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님들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은 두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정해놓은 제사법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는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그리고 7일 동안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주관해서 드릴 것이다. 이게 명령이에요. 너무나 백성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사울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7일이 지나자마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나라를 지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해요. 근데 그 속에는 자기 판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아요.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나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 두려움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든 통제하든 누군가를 압제하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여러 순환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죽음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이에요. 언약의 성취와도 같은 죽음 사건이에요. 누구도 그 계획을 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그런 생각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다니요, 제가 막아줄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때 보이세요? 그럼 베드로가 어때 보여요? 충성스럽게 보이나요? 위대한 내 편, 2인자같이 보이나요?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신본주의고 사람의 일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차원이 높으시니까, 인간의 생각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전부 다 악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부정적으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을 먹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인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로 쩌들어 있어요. 여기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다 인본주의 삶의 방식이 기본이에요. 문제는 그 존귀한 인간이 자신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절대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완전 옳은 걸로 삼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누군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우리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상처 주고 해야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내가 주인이죠. 그만큼 감정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감정이 다 있죠? 감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의 특징이 있어요. 감정은 어린아이 같아요. 알아주길 바래요. 그리고 감정의 특징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해요. 우리는 꼭 감정이 생기면은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지고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래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죠. 내 감정이,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내가 외로움에 사람치고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감정이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판단도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내 판단을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이성이에요. 이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하나님의 이성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이성을 사용하는 우리는 그 이성을 좀 잘못 사용할 때도 많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도 많아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들 많죠. 내가 직접 피와
살이 되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을지라도 그게 반드시 타인의 인생에 다 통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통할 줄 알고 내 경험에 절대성을 부여해서 상대에게 배려 없이 충고나 날려요. 상대방은 그냥 들어주죠. 듣기 싫지만 표현은 못해요.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데 그냥 감사해요. 조언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듣기 싫을 때가 많아요. 내가 조언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모든 인간에게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내 명철, 그때 내가 상대방에게 자꾸만 충고해 주려고 하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명철은 인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우상과도 같은 내 분석력, 그리고 내 사회적 지위,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간 이 경험, 내 노력 다 옳은 거야.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거 아니겠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 아니겠어? 그러면서 명함을 열심히 내밀려고 하죠. 내 사회적 지위 정말 귀하니까. 이 모든 것까지도 지식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신본주의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어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완벽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에서 공부했어요. 박사학위로 친다면은 한 박사학위 5개는 넘을 거예요. 언어 능력으로 친다면 4개의 언어가 능통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출세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중심이 다 무너졌어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소유물들, 내 지식들, 내 명함들, 내 사회적 지위들, 내 명예와 권력들까지도 다 무너졌어요. 내가 소유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어떠한 것들도 다 완벽하지 않구나.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고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도 해로울 수가 있구나, 인생에. 이걸 느끼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식, 경험, 노력,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되게 독특하게 표현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내려놓은 거예요. 신본주의로 가는 길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죠. 바울이 예수 전도자로 변화되는 후에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다 이제 없어졌어요. 잃었지만 신본주의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은 것,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후 세계에 대한 죽음을 진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신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에 있느냐로 판가름이 나요. 성도님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오셨나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인본주의로 찌들면서 살았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세요. 너의 중심을 지금 나에게 옮기거라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으세요. 너는 그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근심,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수시로
사무치게 날 찔러대지만 두려움이 내 주인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버티고 버텨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는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었을 때, 내 삶의 신본주의가 되었을 때, 이제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담대한 시민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